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9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땅은 하나님이 저와 제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뒤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낙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겁을 먹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갈렙마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처럼 믿음이 좋았던 갈렙은 사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고 소개됩니다. 가나안에 살던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애굽에 정착하여 살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갈렙은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과 같은 핏줄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방인의 신분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더 나아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까지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던 갈렙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도대체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무리를 이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죽는 동안 갈렙의 가족들도 죽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갈렙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레 겁을 먹어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고 선포하셨지만 갈렙에게만큼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기업을 분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몇 년 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설교 강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떨리네요. 네.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사역을 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육아만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1년, 몇 년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프로농구 선수였던 제가 또 남들 앞에서 박수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제가 집에서 육아만 하며 지내는 그 시간은 제가 살아오면서 입고 있었던 세상적인 옷을 모두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저는 언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을 하면서 쉽게 가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런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끝나고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즈음에는 저의 질문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기다리셨을까요? 그때부터 제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저의 성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 왔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보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삶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을 보시면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갈렙은 혈기가 왕성해서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매우 흥분하며 옷을 찢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한 갈렙은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아주 차분한 말투로 정중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그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지만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5년 전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며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내쫓아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의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었고, 그 결과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보낸 시간이 갈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 있고, 가정을 통해 주시는 약속, 자녀를 통해 주시는 약속, 나라를 통해 주시는 약속, 사명을 통해 주시는 약속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갈렙과 같이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버려 두시거나 한눈을 파는 분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시작이자 도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약속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받으신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통해 성화된 갈렙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인 복음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지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